우리가 사람을 만나고 또 인사할 때 우리가 주고 건네받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명함이죠. 자신을 소개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통 명함을 준비하고 또 명함을 주고받습니다. 그 명함을 통해서 짧지만 자기가 어떤 사람인가를 소개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름과 연락처 또 간단하게 자기의 경력을 담아서 명함을 통해 알립니다. 어떤 한 분이 새로 소개받는 그 분한테 명함을 받았어요. 근데 그 명함을 보니까 일반적으로는 다 똑같은데 마지막 부분이 좀 특별한 게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면은 이런 것이었어요. 40일 금식기도 2번. 명함에 그게 있었어요. 40일 금식기도 2번. 밑에 하단에 뭐뭐뭐 회장, 뭐뭐뭐 회장 있는데 그 밑에 딱 뜬 게 40일 금식기도 2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 명함을 받고 나서 좀 놀란 거죠. 왜 그런 명함을 처음 받았으니까. 이 명함을 가진 분은 어떤 의도에서 40일 금식기도 2번을 그 명함에다 새겨 놓았을까요? 아마 자기 자랑이 아니나 싶습니다. 내가 이래봬도 40일 금식기도 2번 했다는 거죠. 한 번도 아니에요. 2번. 그러니까 내 영성이 대단하다. 알아주라는 거죠. 알아주라. 하나님께서 금식을 주신 이유는 그 금식을 통해서 마음을 찢고 회개하고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 가운데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부르짖고 또 새로운 삶을 결단하고 또 그러기 위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금식일진데, 그러한 금식이 자기 의를 자랑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나 40일 기도 2번 했어. 쉽게 표현하면 이겁니다. 내 앞에서 큰 소리 치지 마, 이거죠. 그렇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경건이 자칫 잘못하면 내 이익의 방도로 사용되기 쉽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경건 생활을 조심해서 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떠한 동기로 경건 생활을 하는가, 어떠한 동기로 경건 훈련을 하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 주님과 깊은 영적 교제 가운데서 내 삶을 주님 앞에서 바르게 세우기 위한 경건인가, 아니면 이 경건의 모양을 통해서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자기 의의 발현인가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금식을 비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금식은 외식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에 보이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자기 경건을 드러내고 자랑하고 싶어서, 그래서 인정받고 싶어서 하는 금식이었기 때문이죠. 자, 그 당시에 경건하다는 사람들은 모두가 했던 것이 바로 이 금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뿐만 아니라 요한의 제자들까지, 세례 요한의 제자들까지 바로 이 금식을 하고 있었죠. 자,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금식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바리새인들 제자들과 요한의 제자들이 따지듯이 묻는 것입니다.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라고 묻는 거죠. 그것은 금식이 바로 경건의 상징인데, 당신들이 금식을 하지 않는 거 보니 당신들은 경건에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답하셨는가 하는 것이죠. 자, 우리 예수님의 답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답은 조금 달랐어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왜 금식을 안 하느냐고 물어봤는데 답변은 지금은 금식할 때가 아니라고 답변하신 거예요. 약간 각도를 달리한 거예요. 지금 왜 금식을 안 하느냐고 그 이유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지금은 금식할 때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금식을 부인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금식을 부인한 게 아닙니다. 다만 그 금식이 외식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비판한 것이죠. 그 당시에 경건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은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습니다. 월요일과 목요일이에요. 월요일과 목요일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면서 자신의 경건을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금식이 다른 사람에게 보이게 한 금식이기 때문에 그 금식이 너희의 신앙을 망친다고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는 이 경건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위한 경건이 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보이게 한 경건이 되보면 결국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무너지면서 자신의 의만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금식이 외식이 되면서 우리 신앙의 독소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점을 예리하게 지적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내 신앙이 다른 사람이 보이게 한 신앙으로 전락되면서 우리는 타락하는 것입니다. 속은 텅텅 비어있어요. 껍데기예요. 하나님과 교제와 그분의 은혜와 생명은 없어요. 남들 앞에서만 착실하게 보일 뿐이에요. 그것이 외식이라는 거예요. 외식. 예수님께서는 금식을 부인하지 않았지만 그 금식의 동기가 사람에게 잘 보기 위한,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외식이 된다고 경고하신 것이죠. 자,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금식할 때가 아니라는 거죠. 왜 금식할 때가 아니냐? 금식은 슬픔과 애통할 때 하는 게 금식인데 지금은 슬퍼하고 애통할 때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 지금은 어떨 때이냐?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축제의 분위기를 가져야 할 때를 말씀하신 거죠. 왜 그럴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오심은 이 땅의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온 백성이 미칠 그 기쁨의 소문 소식이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기 때문에 모든 백성에게 큰 기쁨의 소식이 된다는 것이죠. 그 당시 이스라엘은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메시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에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길 기대했습니다. 새 나라가 도래하길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눈은 감겨 있었기 때문에 그걸 보지 못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들의 기다리던 대망하던 메시아요, 그분이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가 바로 그들이 기다리던 그 나라인 것을 그들은 몰랐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슬퍼할 때가 아니다. 너희가 애통할 때가 아니다. 바로 지금은 내가 왔기 때문에 너희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가운데 큰 기쁨의 소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 가운데 영생이 주어졌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큰 기쁨의 소식이 되는 거죠. 예수 안에서 우리가 기쁨과 감사와 평안과 소망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면 그분은 우리를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하십니다. 하나님 자녀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큰 기쁨과 평강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는 우리에게 큰 기쁨의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5장 18절 말씀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이것은요, 주님의 명령이에요. 명령. 기뻐할 수도 있고 안 기뻐할 수도 있고 아니라는 거죠.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이죠.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것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고요, 예수께서 우리의 삶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는요, 항상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세상은요, 잠깐 기쁨을 줘요. 세상의 일도 잠깐 기쁨을 주십니다. 그렇지만 그 기쁨은 영원하지가 않아요. 애를 낳아보면 알죠. 애를 낳을 때 얼마나 기쁩니까? 주여 감사합니다. 저희 가정에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기쁜 거예요. 감사하고. 나 닮으면 더 감사하고. 너무 기쁜 거죠. 근데 그 감사했던 그 아이의 탄생이 얼마 가지 않아서 또 사라져요. 왜? 잠을 못 자니까. 여러분 애 낳아보셨죠? 잠 못 자요. 밤에 깨고 우유 2시간마다 우유 먹여야 되고 힘들어요. 또 이제 아장아장 걷기 시작해요. 아 기뻐요. 드디어 우리 애가 걷기 시작하는구나. 근데 이놈이 걷다가 어디 부딪혀서 또 다쳤어요. 또 병원 가야 돼. 또 기쁨이 또 슬픔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놈이 초등학교 들어갔어요. 아 이제 우리 애가 초등학교 들어갔구나. 근데 또 가서 또 왕따를 당했어. 또 슬픈 거예요. 사춘기가 왔네. 말을 안 들으니까 이제 더 짜증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다 그런 거예요. 항상 기뻐할 수 없는 거예요. 항상 감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예수께서 우리의 마음과 삶에 오심으로 그분으로 인하여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 줄을 믿습니다. 예수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어떤 형편이 있다 할지라도 그분께서 우리의 친구가 되시고 우리의 위로자 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니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 이게 가능해요. 예수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안에서 주님께서 늘 기뻐하라고, 늘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수 안에서 가능해요. 예수 안에서. 그렇게 예수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뜻인 것이죠. 자, 이렇게 예수 안에서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또 소망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야 되는데, 이런 복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그걸 모르고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은요, 그저 내가 율법을 잘 지키길 원하면, 잘 지키면 그 율법을 또 쪼개가지고 새 책을 만들어서 그거 잘 지키면 내 의를 이루어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한 거죠. 근데 예수님은 이것이 어리석다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21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읽을까요? 시작.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것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생배 조각 비유를 통해서 바리새인들의 어리석음을 지적하셔요. 즉 생배 조각의 낡은 옷은 무엇이냐? 그러면 율법주의 신앙을 말하는 거죠. 유대교가 갖고 있는 율법주의 신앙, 그저 율법을 잘 지키기만 하면 우리가 의를 쌓고 구원을 얻을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표현대로 이것은 낡은 옷이에요. 낡은 옷. 너덜너덜한 옷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 우리를 온전할 만한 그런 옷이 아니에요. 이 당시 비유를 들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깊은 영적 의미까지는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상 삶을 통해서 그 문자적 의미를 이해하고 있었어요. 즉 생배조각의 새로운 생배조각, 새 천을 낡은 옷에 붙이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새 천조각을 붙이게 되면 새 천조각이 물에 묻었거나 습기가 있다가 줄어들면서 그 헤어짐이 심하기 때문에 낡은 옷을 찢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붙이는 길지 않다는 거죠. 붙이지 않는다는 거죠. 왜요? 낡은 옷이 망가진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유대교가 갖고 있는 그 율법주의 전통이 바로 이 낡은 옷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열심히 지켜서 율법을 지켜서 그렇게 해서 너희 의를 이루고자 하는데 그것은 낡은 옷과 같다는 것이죠. 여러분, 율법주의 맹점이 뭡니까? 율법은요 100% 다 지키면 의를 얻을 수 있어요. 100% 다 지키면. 그러나 인간의 그 연약함, 죄수로 말미암아 다 지킨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의를 이룰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99번 잘했어요? 근데 한 번 실수하잖아요? 그럼 꽝인 거예요. 999번 잘했어요. 근데 한 번 실수했어요. 꽝인 거예요. 9999번 잘했어요. 한 번 못했어요. 꽝인 거예요. 그게 율법의 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덜너덜한 거죠. 그 의를 가지고서는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을 만한 의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 할 이유가 분명한 것입니다. 왜요? 율법의 의로서는 구원받지 못하니까 결국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의를 입어야 된다는 거죠. 주께서 주시는 그 구원을 우리가 입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너희가 구시대의 질서, 너희에게 의를 줄 수 없고 구원도 줄 수 없는 그 전통에 매달려서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참된 구원을 너희가 비판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신랑 예수를 맞이해서 그 기쁨을 누리는 제자들을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사야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64장 6절 말씀.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그렇습니다. 인간의 의라는 것은 다 더러운 옷이에요. 여기서 더럽다는 것은 때가 묻었다는 뜻도 되지만은 본질적으로는 그 자체가 너덜너덜한 뜻이에요. 입을 만한 옷이 못 된다는 것이죠. 이런 옷은 아무리 수선해봐야 입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은 새로운 의의 옷을 입혀주신 것입니다. 그 새 생명의 조각은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기 의로 통해서 우리가 의로움을 갖고자 하지만 그것은 다 헛되다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 죄성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노력으로는 완전한 의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주시는 그 의의 옷을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의의 옷을 입으려면은 내가 내 의로 꼬매고 내 의로 입으려던 그 옷을 다 벗어버려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대속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옷, 그 의의 옷을 입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옷, 새 옷을 입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그 의의 옷을 입혀주셨어요. 여러분, 그 옷은요 찢어지지가 않아요. 내 의로 입었던 그 너덜너덜한 옷은요 찢어져요. 다 보여요. 입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음을 말미암아 주신 그 옷은 완전한 줄로 믿습니다. 찢어지지 않아요. 영원히 찢어지지 않아요. 그 구원은 완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주시는 그 완전한 의의 옷을 입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이 가운데 그런 분 계십니까?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하면, 내가 선행을 많이 하면 내 의를 쌓고 내가 구원받겠지. No! 착각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입을 수 있는 의의 옷은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의의 옷밖에 없어요. 그 예복 아니면 천국을 절대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내 의로 만들어진 이 너덜너덜한 옷으로는 결코 천국을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그 십자가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주시는 그 의의 옷을 입고 천국에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분께서 주시는 그 의의 옷을 입어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그 낡은 조각, 그 옛 조각에 집착하는 그 바리새인들을 지탄하신 거예요. 너희가 새 옷을 입어야 되는데, 새 의의 옷을 입어야 되는데 왜 너덜너덜한 그 옷을 입고 있니? 지탄하신 거죠.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그 부분을 더 확실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새 포도주는요 발효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발효하면서 가스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새 부대만 담아야 돼요. 만약 새 부대 담지 않으면 그 가스의 그 발효의 그 힘에 의해서 부대가 터져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새 술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분을 갖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서 새 포도주는 무엇이며?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입니다. 예수님, 그리고 그 복음을 바로 새 포도주로 비유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그분이 전하신 이 복음은 과거의 유대교의 율법적 신앙과는 안 맞는다는 거예요. 담을 수가 없다는 거죠. 담으면 어떻게 해요? 터져버린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새 부대의 삶을 살기 때문에 과거 유대교의 전통과는 안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 너희들의 슬픔을 보이기 위해서 보이는 이 금식이 지금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오히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기쁨과 감사함을 누려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결국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것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 신앙의 패턴이에요. 그 신앙의 패턴은 무엇이었냐? 자기 의를 추구하는 거죠.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죠. 바로 거기에 문제점이 있었어요.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서 저 거리 잘 보는 곳에 기도했다는 것이죠.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서 금식하면서 힘들어한 척했다는 것이죠.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말씀을 손목과 이마에 달았다는 것이죠. 자기 의를 드러내는 그 낡은 신앙의 관습과 그 아집이 그들의 문제점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율법적 신앙은요 결국 자기 의를 추구하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기 원하는 거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자기 의를 추구하는 이 율법적 신앙은 은혜가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이것이 바로 율법적 신앙의 한계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어요. 두 가지 사람의 비유가 나와요. 한 사람은 정말 율법을 잘 지키는 바리새인이에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는 토색, 불이 가늠하지도 않았고요, 이 세례가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 11조도 잘 드러납니다. 그래서 나는 의인입니다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그 한편에 어떤 사람이 와 있어요. 그 사람 누구냐? 세리. 이 세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냐? 기도도 제대로 못해요. 울어요. 그냥 흐흐흐 우는 거예요.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말도 못해요. 주여, 그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말밖에 못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굴 받으셨다고 나와 있는지 아십니까? 이 세리를 받으셨다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 의로 철저히 무장한 사람은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분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그 가난한 심령을 받아주신다는 거죠. 긍휼과 자비를 호소하는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의의 옷이 입혀진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 앞에 구할 것은 그분의 긍휼과 자비예요. 자비. 이걸 모르니까 신앙생활이 엉망이 돼버린 거죠. 내 의를 쌓고 또 쌓으면 하나님께 내게 복 주시겠다 생각하는 거죠. 천만에요. 잘못 가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할 것은 나의 죄됨을 인정하고 그분의 은혜를 찬양하고 그분 앞에 겸손하게 긍휼을 구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른 신앙생활이에요. 바른 신앙생활.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이 새 포도주와 새 부대의 이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이 비유가 이스라엘에게 정확히 임했어요. 결국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자신이 고집하던 그 율법적 신앙을 버리지 못했어요. 옛 신앙 관습을 버리지 못했어요. 자기는 낡은 무대로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새 포도주신 예수님을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분께 주시는 그 영생 은혜를 다 쏟아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이방인으로 넘어간 거예요. 주 70년 로마 장군 디도에서 예루살렘 철저하게 파괴됩니다. 돌 하나 위에 돌 하나가 없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복음의 은혜는 새 부대로 담아야 되는 거예요. 새 부대로. 자기 의는 절대 담을 수 없습니다. 내 자존심으로는 절대 담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겸손과 자기 부인의 부대로 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그 복음의 은혜는요, 자기 부인과 겸손의 그 부대로만 담을 수 있어요. 기쁨과 감사의 그 부대로만 담을 수 있어요. 그리고 평안과 그 소망의 부대로 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의 삶을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새 부대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기 의를 추구하는 이 율법주의 신앙을 빨리 청산해야 돼요. 빨리 버려야 돼요.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을 다 쏟아버려요. 겸손과 자기 부인의 가죽부대, 기쁨과 감사의 가죽부대, 평안과 소망의 가죽부대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갈 부대의 모습이에요. 어떤 가정의 장례 이야기입니다. 그 가정에 부친은 장로님이셨어요. 그 장로님이 돌아가신 거죠. 많은 분들이 그 장례식장에 참여했습니다. 근데 장례를 참여한 모든 조문객들이 놀랐어요. 왜냐면요, 장례식인데 장례식 같지 않은 거예요. 마치 결혼식 같은 거예요. 이 장례가 슬픔과 애통과 울음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도 안 보여요. 그게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이 넘쳐. 장례식인데 사람들 의아하게 생각한 거죠. 유족들은 조문객을 받을 때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님 천국 가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맞는 조문객들마다 우리 아버님 천국 가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오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하는 거죠. 사람들이 좀 당황했겠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새 부대예요. 새 부대. 이것이. 고인 장로님께서 돌아가기 전에 유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래요. 얘들아, 나 이제 그렇게 그리워하던 천국 가니까 너무 좋다. 나 천국 가니까 너무 좋으니까 너희들 장례할 때 슬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나의 장례를 치러주면 좋겠다. 고인이 그렇게 유언하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랬더니 자식들이 이 고인, 부친의 말씀을 따라서 정말 기쁨과 감사함으로 장례를 치른 거죠. 바로 거기에 부활의 생명이 있었던 거예요. 부활의 기쁨이 거기 있었던 거예요. 바로 그것이 새 부대의 삶이에요. 저는 장례를 많이 쳐봤습니다. 근데 제가 장례를 칠 때 이 장례 그 타이틀을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천국 환송 예배 이렇게 합니다. 천국 환송 예배, 천국을 보내드리는 예배, 기쁨과 감사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 주신 그 복음의 은혜는 너무나 놀랍습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셨고요, 부활의 기쁨을 주셨고요, 부활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새 부대의 삶을 사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신 이 새 부대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게 뭐냐? 자기 의를 쌓는 이 낡은 신화의 관습을 빨리 벗어버려야 돼요. 자꾸 내 의와 내 자존심과 내 생각과 내 주장을 고집하는
그 낡은 옷을 빨리 벗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 주시는 그 의의 옷을 입어야 돼요. 그리고 새 부대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왜 할까요? 자기 의와 자기 자존심을 주장하는 이 옛 관습은요, 결코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을 담을 수가 없어요. 부어주셔도 다 쏟아버리게 돼 있어요. 이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거죠. 자기 의와 자기 자존심을 똘똘 뭉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을 담을 만한 그릇이 없어요. 주는 족족 다 쏟아버립니다. 그래서 믿음이 자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심령이 메말라가는 거예요. 강팍해지는 거예요. 은혜가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특별히 40을 넘은 우리 남자 성도님들 그 조심하셔야 돼요. 저를 포함해서. 제가 목회해 보니까 40 넘어가면 이게 좀 나타나더라고요. 조심해야 돼요, 남자들. 자기 의와 자기 주장과 자기 자존심을 막 사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신앙인도 그래, 신앙인도. 자기 고집, 자기 아집, 자기 의, 자기 주장으로 살아가게 되면 은혜와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거죠. 우리 40을 넘은 모든 남성 성도님들은 자기 의의 옷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의옷을 얻고 생명의 그 충만한 새 부대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우리 40이 넘은 분은 기억하셔야 돼요. 저도 포함했어요. 40. 내가 혹시 내 의와 내 주장과 내 자존심으로 버티고 있지 않는가? 항상 점검하셔야 돼. 바로 이것 때문에 내가 잘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은혜와 생명이 충만하지 못한 거죠. 이렇게 말하면 여자 성도들은 고소하다 생각하겠지만 남자분들은 불편해요. 목사님 왜 우리만 때리십니까? 그래서 공평하게 해서 이제 여자분들도 다 해당되는 건데, 특별히 이게 이민 생활하신 분이 적용돼요. 이민 생활 어렵잖아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자기 의나 자기 자존심이나 자기 깡으로 버티는 분이 계셔. 어떤 분은 그렇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 필리핀 생활을 얼마 하는지 아십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제가요, 제 자존심을 버텼습니다. 제 깡으로 버텼습니다. 자기를 자랑하는 거죠.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여기 온 줄로 믿습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그거. 자기가 다 잘해서 된 줄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 의, 자기 주장, 자기 생각을 조금 더 끄끄려고 하지 않아. 얼마나 강팍한지 몰라요. 그 심령.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은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를 부어주신 불구하고 그 은혜를 담지 못하고 자꾸 새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에 나와도 말씀을 읽어도 기도를 해도 뭔가 그 허전함이 계속해서 남아있다는 거죠. 여러분, 자기 의옷을 확 벗어버리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벗어버려야 돼요. 안 벗으면 제가 보는 족족 다 벗어버리겠습니다. 다 벗겨버릴 거예요. 그냥. 알아서 벗으세요. 내가 너무나 내 의가 강하고 내 자존심 강하고 내 생각과 내 주장이 너무 강하구나. 알아서 벗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가서 제가 벗겨버릴 테니까. 왜 이렇게 제가 강조할까요? 여러분이 은혜와 생명이 넘치는 그 충만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그 자기 의의 옷을 벗어버려야 돼요. 그것을 벗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와 생명의 그 충만함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새 부대의 삶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작은 여우와 같고 그것이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치워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벗어버려야만
자기 의의 옷을 벗어버려야만 은혜와 생명이 충만한 세부대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이 뭐죠? 자기 의를 주장하는 옛사람의 생각을 말하는 거죠. 자꾸 자기를 변명하고 자꾸 자기를 드러내고 자꾸 자기를 옹호하고 자꾸 자기를 내세우는 이 자기 의라는 것은요, 옛자에 속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육신의 생각이 계속 나를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 법에 순종할 수 없다는 거죠.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뭔지 아십니까? 목회하면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길이 뭔지 뻔히 알면서도 그 길을 안 가는 거예요. 뭐 때문에? 자기 자존심 때문에, 자기 의 때문에, 자기 체면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길을 가고 있는 거 알면서 그 길을 가고 있단 말이죠. 얼마나 안타까운 경우예요. 저와 여러분은 자기 의를 주장하는 이 옛자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주께서 주시는 그 의의 옷을 입으며 새 부대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복된 삶이에요. 우리 여러분 서로 옆에 분을 격려할까요? 새 부대가 됩시다. 자기의 의의 옷을 벗어버립시다. 확 벗어버립시다. 자, 그 옷을 왜 못 버린지 아세요? 자기 자존심, 자기 의 이것을 벗어버리면 부끄러울까 봐, 내게 남는 것이 없을까 봐 그래서 못 버리고 있어. 그러나 믿음으로 자기 의의 옷과 자기 자존심의 옷과 자기 주장의 옷을 벗어버릴 때 하나님께서 완전한 의의 옷을 입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 누추한 옷을 벗어버리면 완전한 의의 옷을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 새 의의 옷을 입고 새 부대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새 부대의 삶은요, 자기 의를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부인과 겸손이에요. 겸손. 그리고 예수님이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그분으로 인하여 평안과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새 부대의 삶이에요. 예수 안에서 낡은 내 자기 의의 옷을 다 벗어버리고 새 의의 옷을 입고 새 부대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면요,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이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